있느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그런 거죠.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지금은 누구에 대한 시비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시비예요. 당신이 뭔데? 그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줍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굉장히 강한 항의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러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을 잘하면 나도 할 것이고 너희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나도 하지 않을 것이다. 25절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요한의 세례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5절 중반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요한이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26 만일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모르겠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로서 왔냐? 땅에서 왔냐? 이 사람들끼리 스스로 질문하다가 요한이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이 걸리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요한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래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자가당착.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가당착.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고 따라가니까요. 근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나중에 가면 답을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냐?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사람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해서 항상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밌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재밌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보이는 이 세상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랬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엄숙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재밌게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너희도 말해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할게. 그러나 너희가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안 해. 얼마나 재미있으세요?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가 통하는 거예요. 유머. 이 조크가 통한다고요.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머를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그것이 근엄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이 경건인 줄 알아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로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이 생각이 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무슨 대통령도 연설을 할 때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웃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동양권의 사람들을 보면 연설할 때 보면 딱 표정이 굳어 있어요. 굳어가지고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심각하게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위라고. 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써놓으세요. 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지만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내 이론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나중에 만일 본인이 어떤 위기를 만나봐요. 주먹이 어디 갑니까? 그때는 아무거나 믿으려고 그래요. 아무거나 믿으려고. 네. 아무거나 믿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의지력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빨리 무너져요. 굉장히 빨리 무너집니다. 사람이 항상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모습이 흔들릴 때가 와요. 한계입니다. 한계.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자기 주먹이라도 믿을 것 같지만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종북에 가서는 자기 모순에 빠져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를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둘째에게 말합니다.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갔어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단다. 근데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큰아들이 말하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에게 또 말했어요. 야, 너도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형처럼 일해라. 안 갑니다. 그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곧 밑에 나오면 이방인들, 창기, 세리, 31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가 누구요? 유대인들. 유대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아닙니까? 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민, 택한 백성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와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진리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원래는 복음 밖에 있는, 약속 밖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이게 유대인들은 나중된다. 이방인들은 먼저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진노를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흉내를 내고 종교의식을 가져도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는 죄. 이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 백성 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전도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교회는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어디든지 교회 들어가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교회가 부흥돼서 전도했다.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라고 해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인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주라고 그래요. 교주.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나중에 트릭을 쓰게 돼요. 자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오게 되고,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해서 빼가면 그건 양을 도적질한다. sheep stealing 한다 그래요. 양도적질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과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거부하면 그 지옥 갑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 가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전도했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네,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싫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난 목사님 싫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네. 사람을 거부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야. 사람 싫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싫다고 해서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네.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이방인들은 창기와 세리들, 거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창기와 세리들은 처음에는 안 믿을 듯 하더니 나중에 회개하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가진 권세는요, 길어야 5년, 10년입니다. 10년도 못 가요. 권세, 그 10년 못 갑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물질,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두어서 복음을 거부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부족하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거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철저한 처절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날에 이를 갈며 슬퍼한다. 이를 부득부득 갈며 슬퍼한다. 뭐에 대해서? 복음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돌 같은 마음이 옥도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수용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복음을 거부한 것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평생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